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38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 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누가요? 12제자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내더라도 12잔, 13잔을 내야 되죠. 수저를 하나 놓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3개를 놔야 되고 음식을 차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13인분을 차려야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집 자체가 잔치 자리가 돼요. 그러면 사실 13인분이 아니라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수저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이제 9월 말이 되면은 추석 명절이 오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명절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나요.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때도 제가 여전히 기억이 남는 건 남자들은 한 끼의 밥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리 고모들이랑 누나들은 주방으로 다 달려붙어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어요. 염소 잡으려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염소 울어대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야 그거 가져와야지 이러면서 이런 분주함이 굉장히 극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오죽할까요? 마르다는 13인분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래서 4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 거예요. 예,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영접해야 되는데 일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또 이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손이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이 아쉬운 상황인데 자신의 동생 마리아는 뭐라고 있어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지금 이 준비하는 일 안 도와주고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턱 꿰고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이거를 마르다가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뭘 했을까요? 막 제스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이러면서 나오라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복화술을 가지고 빨리 나와라 바쁘다 막 이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손짓으로 빨리 막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자신의 동생은
꿈쩍을 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의 발치에서 턱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쌓이고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혼자 이 13인분 이상이 음식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혼자 수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놓고 물 떠놓고 이런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를 도우라고, 저를 도우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한탄 섞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지,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야 지금 이 준비하는 일이 급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음식 먹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자, 자, 도와주자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서 굉장히 남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41절 42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마르다야 나랑 제자는 물 한 잔이면 족하다. 물 한 잔만 내다오.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된다 이걸까요? 아니면 마르다야 마리아처럼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다.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가 우선일까요? 만약 후자였다면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되는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으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을 때 마르다는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처럼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한다면 마르다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나의 말씀을 들으라 먼저,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심정으로 나를 영접했니?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이 집에 초청했느냐? 너의 첫 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으로 오신다고 허락하셨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셔, 내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섬겨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일이 계속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한 그 봉사가 점점 더 계속해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니까 무엇이 돼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42절 말미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각주를 보시게 되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네가 나만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 덕분에 우리들은 기쁨을 찾았지요.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기뻤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집에 오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시선은 흩어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헌신들이 무너져요.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들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보는 것,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보는 것, 우리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주님을 보는 것, 다른 이가 아니라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일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많은 상황을 경험하며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역들과 많은 헌신들을 우리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변치 않고 유지해야 할 한 가지의 일은 뭐냐면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일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안 하느냐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한 가지의 일을 우리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주님께 내 마음과 전심과 시선을 올려드리는, 내 상황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을 하다가도 때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상황을 볼 때가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내 주변의 것들만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일인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인데 그 시선을 놓쳤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주님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을 마주쳐 이 세상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할 인생의 상황들, 인생의 형편들 많지만 그러나 주님 계시기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안에서 좋은 편을 택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을 향한 시선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시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치유되고 행복이 넘치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져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 환우들과 우리 아픈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의 힘이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만 주님, 우리들의 시선은 주님을 바르게 향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던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상황에 시선을 두고 늘 사람에게 시선을 두며 한탄하고 투정하며 불만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은 이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굳건하고 의연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늘 있고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나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새 날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시선을 나누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데 수행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은 목요 중보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팀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